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정과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또 모든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뛰어나와서 시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니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에 가득가득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는요, 좋다, 좋다, 좋다. 마지막에는 사람 만드시고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딱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도요, 참 좋다, 복되다, 이렇게 감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절로 머리가 숙여지게 되고 눈물도 나고 또 좋다, 좋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는요, 이 길이, 복의 길은 그대로 있는데 또 다른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하면 낭패의 길이 생겼고요.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 넓은 문, 그 길이 생겼고요.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요.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천국 은혜로 감사와 찬양과 또 감탄하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요. 잘 지은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지어져 금방 허물어져 버린 인생도 있고요. 든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든든한 인생이 있고요.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다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금세 사라져 버리는 인생도 있고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점점 잘 되더니 마침내 연세 드셔서도요,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낭패 인생이 되고 싶으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라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낭패에 잘 되고 싶은데도 낭패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몰라서. 또 일부러 찾아가진 않지만 그 길을 즐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언제나 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92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92편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2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이 구절이 딱 중심 구절입니다. 중심을 딱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입니다. 이 지존하시다라는 뜻은요, 최고로 더없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는 말이죠. 존귀하다, 참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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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존귀하다 할 때 하나님께 쓰는 신성한 말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중심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더없이 귀한 분 밑에 있으니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우리는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이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뭐냐면 주의 집에 뿌리 내리면 복됩니다. 주의 집에 뿌리 내리면 복됩니다. 인생이 잘 되고 복되려면요, 좋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곳, 좋은 사람과 손잡고 다녀야 됩니다. 만일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친구랑 사귀면요, 언젠가는 꼭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친구,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저 일을 안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렇게 지켜보면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좋은 분과 손잡고 살면요, 내가 억지로 막 끌려다니는 것 같아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복되게 살고 싶으면요, 공간을 바꿔라 라는 사람도 있어요. 건축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복되게 살고 싶으면, 잘 살고 싶으면 공간을 바꿔라, 있는 곳을 바꿔라, 자리를 바꿔라, 사람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죄 있는 사람, 오만한 사람,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루어지니 복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복된 곳을 알려주시죠. 가장 복된 곳이 어디입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옳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맞다고 여기는 사람은 풀같이 번성하다가 사그라드는 인생인데, 예수 믿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이는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죠. 뿌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쭉 내려서 양분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믿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좋다 라고 감탄해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야, 참 좋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렇게 살기만 하면,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은 추석날만큼만 되라 이러잖아요. 추석날이 날마다 추석날만 같으면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감탄하잖아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지존자여 시평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감탄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라고 감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젊으실 때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눈에 들고 싶은 여자분이 있으시면, 아니면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놀러가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갑자기 야, 기타 좀 줘, 기타. 그래서 멋지게 띠리링 하면서 절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못하지만 관광버스 타시면 절로 춤도 나오시잖아요. 좋으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주의 성실하심에 내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알립니다. 참 좋습니다. 주의 뜰 안에 있으니, 주의 안에 있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요.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최고의 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때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이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네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내일 되면 또 하루가 더 갔기 때문에 더 늙어 있잖아요. 지금이 가장 최고일 때예요.
가장 최고일 때예요. 그리고 가족이 모였습니다. 가족이 모였는데요. 지금이 최고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모이면서 좋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기어다니던 애가 지금은 어엿하게 자기 의사도 표현할 수 있고 자기 말도 할 수 있고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아니 지금이 최고의 때 아닙니까? 그리고 참 처음에는 어렵고 가정을 이루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더니 지금은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으니 지금이 최고의 때죠. 지금이 최고의 때죠. 또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게 바른 길인지 모르고 헤매고 살았는데 이렇게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복 주시니 최고의 때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이시면 좋다라고 감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목사가 와서는 어리숙한 것 같더니 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고 하더니 지금은 어느덧 시간을 잡고는 우리 식구 같네. 그러니 지금이 최고의 때잖아요. 앞으로도 더 최고의 것을 주시긴 하지만 지금이 최고의 때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복이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 지금이 최고의 때이니 좋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이 모이셨을 때 좋다라고 정말 좋아, 잘 되니 좋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니 좋다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의 집 하나님 뜰 안에 있으면요 번성하게 됩니다. 아기는 풀과 같다. 믿음의 사람인 의인은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하시잖아요. 풀은 되는 것 같더니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종려나무는요 척박한 사막에서도요 물기운만 있으면 뿌리를 깊게 내려서 물기운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쭉 빨아들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래서 종려나무가 사막 한가운데서도 잘 자라는 나무랍니다. 백향목은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잘 자라서 고급 건축 자재가 되거든요. 자, 사막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 산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를 하나님의 뜰에 심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좋고 양분도 좋고 그리고 햇볕도 좋은 거, 비도 좋은 거,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겼다. 얼마나 잘 자라고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이 복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죠? 좋은 사람입니다. 출신도 좋고요, 배움도 좋고요, 사회적인 명성도 좋았습니다. 이름하여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집 밖에 심겨져 있을 때는요, 예수님 모를 때는요, 끔찍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집에 심겨진 이후부터는요, 완전히 달라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전도의 열매를 맺고요, 많은 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내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진 것을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 사용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에게 심겨져 있으면요, 하나님 집에 심겨져 있을 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양분을 받아들일 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양분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양분을 쭉쭉 빨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노년이 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끝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보고 끝에 보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보냐면, 어디서 많이 보고 어디서 확 드러나게 보냐면, 명절이면 윷놀이 하죠. 저희 목사님들도 연초에 모이면 윷놀이를 하는데요. 윷을 던집니다. 처음에 말이 쭉쭉쭉쭉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에 꼴이 난 사람이 이깁니다. 처음에 잘 나갔다고요, 다 꼴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잡히기도 하고 운영을 잘못해서 더 늦기도 하고, 그리고 끝내는 다 거덜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말이 다 들어오는 사람이 이겨요. 그 사람이 처음이 어떻든지 간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그 지식들을 최대한 찾고 또 인터넷도 도움을 받아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처음 잘 된다고 끝까지 잘 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털고 일어날 때 손에 쥐고 깨평 주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잖아요. 깨평 받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 아니라 깨평 주는 사람이 이겨요. 깨평이란 내가 따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걸 깨평이라고 국어사전에 말하더라고요. 깨평 주는 사람이 이겨요. 이걸 믿는 사람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고스톱 치러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인생의 진리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순종하자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이 견실하고 든든하고 웅장한 나무 같은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장, 천국은 마치 장, 거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겨자씨 한 알이 있는데, 그대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처음에는 작았는데 심어서요, 자랐어요. 그 어떤 나무보다 더 웅장하고 우람하고 든든해요. 그리고 자기만 든든한 게 아니라 그곳에 새들이 와서 함께 평화를 누리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이런 결과로 맺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지만 점점 자라서 나도 믿음의 큰 어른이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과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어른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저도 인사하러 가죠. 이제 아직은 인사 받을 나이보다는 인사 드릴 나이니까요. 인사드려요. 근데 왜 어른을 찾아뵙니까? 그분에게 장사 잘하는 법 들으려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회 돌아가는 거 요즘 뭐 뉴스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의 어른으로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른이 계셔서 제가 든든하게 어른을 찾아가니까 그 얼굴만 봬도 나에게는 힘이 됩니다. 살아온 그 인생들이 이제 다 알고 있으니, 아니 어른만 봬도, 목사님만 봬도, 장로님만 봬도, 집사님만 봬도 참 힘이 되고 나도 그 어른같이 살고 싶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니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찾아뵈잖아요.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니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걱정 한 소리, 염려 한 바가지 쏟아내면 올 사람도 안 옵니다. 올 사람도 안 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저희 시어머니가 등장을 하시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제 목회 끝날까지 아마 이 시어머니는 목회 끝날까지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시어머니,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시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하도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시어머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 잔소리. 물론 엄마 잔소리 때문에 어디 어긋나지 않고 잘 이렇게 잘한 것은 감사한데 엄마 잔소리는 싫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가 잘 된 것 같기도 해서 감사하지만 그런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그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 많이 희석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는요, 며느리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왜 결혼했는데 얘는 이렇게 살이 안 찐대냐? 살이 안 찐대냐? 지금은 여러분 저를 볼 때 사람 같으시죠? 그래도 번듯한 것 같으시죠? 그때는요, 제가 35살까지 독일 가기 전에 35살까지 58kg였거든요. 제 키에 180을 안 되니까 180 안 되는데 175와 180 사이에서 그래도 나름 큰 키인데 이 키에 58kg면 막대기였잖아요. 이게 마른 사람이 더 이제 그 피부가 팽창하지 않으니까 쭈그러드니까 지금보다 더 시커해가지고 뼈다귀만 걸어 다닐 때였거든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하셨겠죠. 아이고, 왜 결혼했는데 살은 안 찐대냐. 걱정 한 바가지, 염려 한 소리, 걱정 한 바가지를 쏟아내는 거죠. 뭐 안 먹는 데냐, 뭐 안 되냐.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30년 동안 자기 아들 살 못 집었으면서 30년 동안이나 자기 아들을 살 못 집었으면서 도대체 몇 달 안 된 며느리한테 아니 왜 살이 안 찐대냐? 이건 참 요즘은 그러면 반품 당합니다. 그렇죠? 반품 당해요. 남편 목숨이 오가요. 오락가락해요.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가 아니라 부모가 그런 걸, 당신이 그런 걸 자기는 모르고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걱정한 소리, 한숨 한 바가지를 쏟아낸. 제가 요즘 와서 알았어요. 딸들한테 당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표현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아니,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사랑하지만, 걱정 한 소리, 한숨 한 바가지를 쏟아냈어요? 그러면 자녀도 요즘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도 부모님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엄마같이, 나도 아빠같이 걱정한 소리, 한번 염려 한 바가지를 쏟아내 볼까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 하실걸요? 감당 못 하셔요. 요즘 감당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들에게. 그때는 기도하시고요. 부디 기도하시고, 걱정 한 소리, 염려 한 바가지가 키 한 1cm도 키우지 못하니 기도하시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잘한다고 북돋아주는 거죠. 너무 멀리 와버린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어르신들. 지금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자녀도. 그런데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건들 많이 다 일어나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라고요. 행동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디 지금이라도 말의 씨를, 복된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염려 뿌리고 걱정 뿌리고 질책 뿌리고 또 저주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한 복된 말씀을 뿌리셔야 합니다. 청년 때는요, 한밤중에 배달 음식 먹어도요, 끄떡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때는요, 얼굴도 붓지 않아요. 20대 때는. 몸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중년이 되면 밤에 배달 음식 먹으면요, 몇 날 며칠은 고생해야 됩니다. 또 낮에 열심히 운동해야 몸이 버텨냅니다. 안 그러면요, 밤에 중년이 밤마다 먹고 나쁜 거 먹으면 나중에는요, 요즘 성인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강남 같은 데 잘 사는 데는요, 밤에 안 먹고요, 좋은 야채 먹는 게 건강식이잖아요. 우리는 고기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 사는 데는 건강 생각하는 사람은 야채 먹는 게, 풀떼기 먹는 게, 널려있는 풀떼기 먹는 걸 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젊은 날에는요, 직장의 스트레스도 몸으로 다 이겨냅니다. 몸으로 이겨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밤에 직장 동료들과 술을 그렇게 퍼마셔도요,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중년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몸이 약해지고 그걸 못 받아들여요. 더더구나 노년이 되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되실수록 더욱 거룩하고 더욱 정결하고 말씀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단적으로 비교해서 젊을 때는요, 자식이 속썩해도 능히 몸으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연세 드셔서 자식이 속썩해 보세요. 그날로 등져 누우시잖아요. 스트레스가 다르니. 나도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것도 그 작은 죄일지라도 노년에는 더 큰 죄로 몸으로 다가옴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모든 고난을 통과를 하고요,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오죽 잘 믿었으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까지 하셨겠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잘 넘어가는 것 같더니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너가 죄인이라고. 그 잘못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박해전쟁에서는 모두 다 승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큰 나라를 이루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죄 때문에 집안에 난리가 나고요, 나라가 쪼개지고요. 심장병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박응수 박사님이 오래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노년에는 몇 가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믿는 이였나 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죄 짓지 않으면 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믿음 잘 가지고 자신의 몸을 삼가, 자신의 생활을 삼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더더욱이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더더욱 기도하고 더더욱 말씀의 양분을 먹고 더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2편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이 점점 더 이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어려움에 있거든요. 악인도 외부의 어려움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은요 금세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악한 것, 나쁜 것은 점점 금세 사라져 버리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뿌리 내리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점점 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또 우리 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가정, 이러한 믿음의 큰 어른이 되기를 소망 삼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뿌리 내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활력, 생명력, 성령 충만함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쭉쭉 빨아들이면서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믿음의 큰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기이한 일들이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때 이렇게 적절하게 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 언제나 찬양과 감사와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서 점점 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을, 나의 행실을, 나의 모든 삶을 잘 돌아보아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겨진 귀한 믿음의 나무들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연세가 드셔도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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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